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주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오늘 시편 139편의 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윗은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나이다.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길, 내 모든 눕는 자리, 주님이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혀로 말하는 모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보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만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주의 성령의 감화 감동되어 기록한 다윗의 영을 감동하여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기록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빛을 창조할 때도 보시고 나무를 창조할 때도 보시고 새를 창조할 때도 보시고 모든 인생을 창조할 때도 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 보시는 하나님. 그 아담에게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아담
그 아담에게 동물 하나하나 이끌어 오면 그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기 위해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는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오늘날 부르고 있는 코끼리가 지나가면 아담은 코끼리 하면 그것이 코끼리의 이름이 됐습니다. 그 짐승의 이름, 그 동물의 이름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고도 하나님은 그 일을 맡은 사명자가 잘하고 있나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이지.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지.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시고 일을 맡기신 사명자를 보시고 하나님은 모든 순간순간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일찍이 깨닫고 오늘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주님이 뭘 하셨다고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나를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살펴보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살펴보셨다. 주님이 보셨다는 말. 어떻게 보셨다는 것입니까? 대충 겉만 훑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살펴보았다는 말의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겉모습만 훑어보는 것을 살펴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겉만 훑어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살펴보셨다는 말은 속을 파헤쳐서 깊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겉 속을 들여다보셨다는 거예요. 그 속을 파헤쳐서 그것을 관찰하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탐구하고 깊이 있게 파헤치고 깊이 있게 조사하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금광이 있습니다. 금광을 캐는 채굴업자들이 들어가서 금광을 캐기 위해서 여기저기 안을 파헤쳐서 그 금광을 캐내는 것처럼 주님이 보셨다는 것. 그것을 이끌어서 살펴보셨다. 그것만 대충 훑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은 살펴보신 것이. 채광업자들이 금광을 캐기 위해서 관찰하고 유심히 보면서 속을 파헤쳐 나가는, 자세히 관찰하면서 보는, 살펴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펴보셨다. 마치 채광업자들처럼, 아니 오늘날로 말하면 의사들이 정밀 검사를 할 때 주의를 기울여서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며 그 병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관찰하고 살피는 의사들의 정밀 검사를 할 때처럼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유심히 탐구하고 집중적으로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경험해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아멘. 관찰해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어떻게 아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안다고 할 때 부부가 같이 결혼해서 같이 살아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아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경험적으로 관계 속에서 알게 된 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만 알거나 하나님은
완전하지 못하고 어느 한 부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속속들이 안다는 것이 전체 다 경험해보고 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알은 완전한 알, 완전한 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아시느냐? 살펴보셨으니 완전하게 안다는 것이. 뭘 살펴보았다는 것입니까? 다윗이 어디에 앉는지를 살펴보고 다윗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함께 하면서 살펴보고 다윗의 모든 생각을 주님이 깊이 있는 내면의 생각까지 살피고 파헤쳐서 아시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누가요? 하나님. 다윗이 어느 길로 갔는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갔는지 다윗이 간 모든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아멘. 다윗이 어디에 누웠는지 눕는 자리를 아시고 누구와 누웠는지 다윗이 눕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은 다윗이 가는 모든 길, 갔던 모든 길을 멈추고 그날 쉬기 위해서 누웠던 잠자리 눕는 것까지도 다시 말하면 다윗의 모든 하루의 일과 아니 다윗의 모든 인생을 통째로 다윗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살펴보셨고 그러기 때문에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길로 갔는지 어디에서 누웠는지 그의 모든 행위를 속속들여 살펴 유심히 관찰해보고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다윗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가 했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지만 다윗이 했던 모든 일반적인 모든 말까지도 혀로 했던 모든 말 하나 그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마치 하사관들처럼 아니 하나님은 마치 건수를 잡기 위해서 유심히 지켜보시는 분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잘못한 것 없나? 뭐 잘못 말하는 것 없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나? 잘못된 자리에서 누워있지 않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이 그 속을 들여다보면서 유심히 속을 파헤쳐서 이렇게 지켜보고 무엇 하려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건수를 잡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잘못한 것이 없는가를 살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은 바로 그분 앞에서, 이런 분 앞에서 도망가거나 숨길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들 안에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하늘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서울 땅끝 저
땅 밑으로 지옥 밑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 주님이 계시고 바다 건너 끝까지 날개를 쳐서 날아간다 해도 거기 계시니 우리가 그분을 피해서 어디로 갈 수가 있겠는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살펴보셨기 때문에 속을 파헤쳐서 살펴보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완전히 나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완전히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속을 다 살펴서 완전하게 아시려고 하는 이 주님의 알은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지켜보시는, 살펴보시는 것이 아니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으시리이다. 아멘. 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뭘 보고 계시다고요? 온 땅을 두루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누구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까? 누구를 유심히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전심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을 위하여서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은 살펴보시고 또 살펴보시고 그들을 아시는 것이, 전심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자가 누군지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수를 잡기 위해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에게 징계, 우리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살펴보시는 것은 그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전심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주님은 살펴보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생각도 아시고 혀의 말도 아시고 그의 모든 행위도, 모든 길, 모든 눕는 것, 앉고 일어서는 것,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고백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바로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1절에 읽은 대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분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셨으므로 아시는 분. 그분은 인간이 되어서 인간들 사는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인생의 경험을 몸소 체험함으로 인해서 인간 속에 깊이 들어와서 모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경험하고 파헤쳐서 자기가 직접 경험한 후에 알게 되는 알물, 예수님의 알미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껍데기만 훑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들 속으로 들어와서 속을 파헤쳐서 아시는 분입니다. 경험해보고 아시는 분입니다. 인생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나 같이 살아보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들과 함께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우리의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인간은 모든 죄인이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처절함을 다 살펴보시고 아시는 분. 친한 사람들로부터 배반도 당해보시고 가까운 제자들에게 배반도 당해보시고 얼굴에 침뱉음도 당해보시고 모진 고난 피도 흘려보시고 살점이 찢어져 나가는 경험도 해보시고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모진 고난 다 경험해 보시고 우리 인생을 아시는 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도 바리새인들의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 앞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은 다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속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멀리서 다 통촉하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들이 구하지 않은 것도 그분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요. 그분은 우리의 길을 아시고 그분은 우리의 눕는 것을 아시고 앉고 일어서는 것 우리의 행위를 다 익혀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혀의 말을 다 아시는 분이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속속들이 우리의 속을 파헤쳐서 살펴보시고 아시는 완전한 알물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너 이거 잘못했네? 너 이런 말, 너 이런 행동, 이런 생각 건수를 잡아 우리를 벌하려고 아시는 알미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고 아는 것은 주의 손으로 우리의 잘못된 길을 바로 인도해 주고 싶어서 주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고 싶어서 아멘. 우리를 살펴보시는 것이 우리의 속까지 다 꿰뚫어 살펴서 다 완전하게 아시는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알았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들은 바로 잡았어. 주님이 감화 감동해서 바르게 잡았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고 잘못된 생각은 고치고 잘못된 행동을 바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아시는 것입니다. 그 손으로 돌보아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 손으로 붙들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처음부터 보고 계시는 분이시. 창조했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너를 인도하고 계시니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이 살펴서 알고 계시니, 주님이 살펴보시고 너를 완전하게 알고 계시니 그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이 너를 보고 있다. 너도 주님을 바라보아라. 아멘. 주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께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한 주간 주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독이 퍼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임해서 그들을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장대 위에 노뱀을 만들어 달아라. 누구든지 장대 위에 달려있는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뱀에 물려 죽어가는 많은 자들이 바라볼 때마다 다 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고 노뱀을 바라보지 않은 자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고 노뱀을 보지 않으면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불뱀에 물린 많은 사람들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본 많은 자들은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고,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보지 않았던 자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으로 노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자들은 다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예수님이 친히 말하기를 모세가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아 높이 장대 위에 달았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나도 들려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보는 자가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은 자는 모두가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어둑어둑할 때 파도가 높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유령인가 물 위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배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이다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니
안심하라. 베드로가 있다가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오라.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서 배에서 뛰어내려 바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베드로는 물 위로 걷는 영광스러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참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자기 주변에 치는 바람과 물결 치는 파도를 바라보고 그는 바다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로 걸어가는 주님의 능력 맛보고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감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걸어가는 베드로의 기쁨이 가득 찼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자기 옆에 부는 바람과 치는 물결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볼 때 빠져들어가는 베드로, 허우적거리고 물속에서 추노하고 있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님을 향하여 소리를 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그때에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그를 살려 주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면 빠져 죽어가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다를 바라보면 죽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는 살고 죽는 대단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 번만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아멘. 주를 바라볼지어다. 내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도록 뭐가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도록 하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필요한 필수가 되도록 하라. 아멘.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나의 모든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만 바라볼지어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만 바라볼지어다. 해바라기가 이제 곧 점점 자라고 날이 더워지고 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해바라기에게 붙여진 이름처럼 언제나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보고 아침에 해가 뜨면 계속 저녁 질 때까지 그 방향을 해를 향해서 기울어 갑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라. 우리는 그래서 무슨 이름으로 늘 불려져 왔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것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바라기로서 주님만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잘 알고 있는 권사님 한 분 중에 이분은
위를 완전히 절개하고 조금 남아있는 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분은 몇 차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고, 그래서 그분에게 있어서는 이제 연세도 높으시고 병원 신세도 많이 적고, 집에 돌아와서 그분 하는 일과가 무엇이냐 하면 아침에 눈만 뜨면 이렇게 유모차처럼 생긴 할머니들이 밀고 다니는 그런 의자, 그 차가 있습니다. 이것 끌고 아침에 일어나면 나와서 한 바퀴 돌고 운동하는 것. 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건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걸 밀고 나와서 운동을 합니다. 아침이면 또 점심이면 저녁이면 해가 지면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갔다가 다시 또 자기의 집으로 몇 차례씩 갑니다. 하루 종일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운동. 그 할머니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러지 않고 매일 운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주만 바라볼지어다. 아침에도 주만, 오후에도 저녁에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바다 물결을 바라보면, 바람을 바라보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주님이 손 내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물속에 빠져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면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아멘.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면 공허해집니다. 그 예수님을 놓치면 공허해집니다. 여러분의 시선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뭘 하시는 것을 보게 될까요? 주님을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았더니 주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예수님. 파도에 눈을 돌렸다가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네. 바다를 바라보고 다시 주님을 보았더니 주님이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네. 주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나의 속을 파헤쳐서 내 깊은 존재의 깊은 부분까지도 살펴서 나를 완전하게 아시는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나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니 주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셨어요. 완전하게 나를 아시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고, 나를 완전히 아시는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오는 주님으로부터 밀려오는 평화, 평화. 여러분의 삶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감격,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